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찾아서 136편을 펴주시면 되고, 우리 성경책을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집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그 우편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번 달 가스, 난방비를 납부하세요. 도시가스,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 자, 사용한 가스의 양만큼 돈을 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가스비 내봤어요? 안 내봤죠? 그렇죠? 안 내봤죠. 전도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도시가스 요금을 처음 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사용한 가스의 양만큼 돈을 지불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이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내요? 가스가 끊겨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벌금 내야 된다 그러는데 벌금 내는 게 아니라 가스가 끊겨요.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가스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춥겠죠. 그러니까 꼭 내야 되는 거겠죠. 처음에는 경고 정도만 하지만 결국에는 가스를 사용 못하게 이렇게 가스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우편물 말고도 하나가 더 온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뭐예요? 햇빛 고지서. 자,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데 햇빛을 쐴 때마다, 햇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 양을 계산해서 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뭐라고요? 1억 내야 된대요. 우리 친구들이 한 달에 1억씩 낼 수 있겠어요? 못 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1억씩 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햇빛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안심하겠죠. 그렇죠? 사실 이런 햇빛 고지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햇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죠.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또 우리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것들을 시와 찬송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이 시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시편을 편 친구들 혹시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과 26절 외에도 136편 전체를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게 있는데 뭔지 볼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쟤네가 너무 움직여서 집중이 안 되죠? 네, 1절부터 한번 쭉 보면 알겠지만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모든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시편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특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의 대표자 되는 사람이 이 앞에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선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뭐라고 말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맞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나라 민요 중에 우리 친구들 쾌지나 칭칭나네 알아요? 그렇죠. 이 앞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뭐라고 외쳐요? 맞아요. 마치 이것처럼 앞에 대표자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모인 회중들이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이 대표자 역할을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사님이 인도자 거를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읽으면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인자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본 단어가 있을 거예요. 헤세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을 건데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선창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읽는 거예요. 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고백 중 하나는 바로 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늘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물들, 식물들, 바닷속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들, 어떤 생명체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무엇을 공급해 주세요?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환경과 먹을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생명체든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특별한 어떤 대상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돌보실까요? 돌보시지 않을까요? 돌보시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공중의 새나 들에 핀 꽃보다 귀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에게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햇빛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숨을 쉴 수 있게 공기도 주셨어요. 사람들, 생명체가 꼭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물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햇빛을 바라볼 때, 숨을 쉴 때, 물을 마실 때, 먹을 것을 먹을 때, 모든 순간에 누구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어느 곳에서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감사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모든 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햇빛과 공기, 우리가 돈 주고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값없이 주어진 건가요? 그렇죠.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어떤 문제죠? 구원에 대한 문제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햇빛과 공기와 물과 같이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그렇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키시는,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제 철원으로 국내 선교 여행을 북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녀왔어요. 우리 초등부에서 8명의 친구들이 함께 갔었는데, 그곳에서 전도사님이 발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였어요. 북한 땅에는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처럼 자유롭게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부모님을 통해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은 것을 많이 먹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해 봤으면 좋겠다.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하나만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북쪽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사실은 감사할 것들로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시 이제 교회에서 나가고 또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이유들을 삶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감사한 이유들을 찾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입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